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여행을 가신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안전하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특징을 들 수 있겠지만 혹시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설사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 내용이 동물 자신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세계관적인 질문을 하며 대답하는 동물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고양이가 나는 왜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하나? 나는 왜 이런 주인 밑에서 계속 살아야 하지? 나도 저 킬로만자로의 표범처럼 살 순 없을까?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동물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노래도 표범이 노래한 것이 아니죠. 양인자 작사 조용필 노래입니다. 저작권이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사실은 인간만이 세계관적인 질문을 하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대답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삶을 산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인생이 참 짧구나. 인생은 왜 이리도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일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 길의 끝은 무엇일까?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시편에 이르게 되면 시편은 다른 책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면 시편은 그럴 때 어떠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시편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세계관이 쌓이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면서 동시에 신앙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시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울로서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의 삶을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세계관이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계시의 관점에서 이 세계와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성경적인 세계관 또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위에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온몸과 영혼으로 체득해 나가는 방식,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서 인생을 전체로 통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세계를 온 몸과 영혼으로 체득한 한 시인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경의와 감탄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시의 출발점을 사람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선포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나의 주님만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으로 불려져야 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맨 앞부분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험하고 힘든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달의 기이한 형상을 보면서 감탄을 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치는 피조물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온 땅과 하늘을 편만하게 덮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할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만든 것을 깊이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양승훈 교수님만, 우리 목사님만 열심히 자연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고 거울처럼 반영되어 있는 이 세계를 열심히 관찰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새롭게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3절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시인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본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키에르에라는 말인데, 에르의 동사의 원형인 라라는 말은 눈여겨 유심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눈여겨 유심히 살펴본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눈여겨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인 동사는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어로 the work of God's fingers. 하나님의 손가락의 작품들,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사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동물, 식물, 수많은 바위와 산, 황량한 사막, 바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과 피조물들에 대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들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피조물에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을 주셨고 각각 이름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된 피조물과 그 각각의 피조물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질서에 맞게 피조물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피조물을 간섭하시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그 우주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그분의 질서 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순응하고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라는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과 질서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십시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성경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의 역사들을 계속 관찰하고 보고 묵상한 다윗은 이제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 이 시편 8편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설교 제목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엇이 반대. 저도 그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사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사람이 돌봄을 받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것을 앞에다 내세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조금 이게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마 에노시예요. 조금 경상도 말로 마 이러면은 마 먹으라. 그냥 뭐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라는 것은 무엇인데 이런 뜻이에요. 에노시란 말은 사람을 말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담이란 단어도 있고 에노시란 단어도 있는데 에노시라는 말은 특별히 인간이 가장 약하고 연약할 때의 상태를 가리켜서 에노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 에노시라는 건 뭐냐? 이렇게 약한 이 내가 도대체 뭔데? 이런 뜻이에요. 정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조그만 걸 하나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자카르란 말인데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인데 내가 도대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와 거대한 피조물 사이에 마치 먼지와 같이 놓여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알아주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떠올릴 때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과 미리엘 주교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장발장은 7명의 조카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배가 너무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 생활을 했고 감옥을 또 탈출하려고 하다가 계속 잡혀가지고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신,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만 가득히 쌓아갔습니다. 그의 세계관과 몸과 마음은 완전히 황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발장이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죄수를 상징하는 노란색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숙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장발장은 자신의 처지를 그분에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180리나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해도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주교는 여보시오, 여기가 바로 당신이 쉴 곳입니다. 여기 앉으시고 조금 있으면 당신을 위해서 잠자리가 준비될 것입니다. 어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면서 장발장의 눈은 조금씩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부터 사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아니 저를 당신이라고 불러주고 어떻게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당신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것이 주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뷰에서 공부를 하고 2년째 되었을 때 시애틀을 놀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애틀 구경을 잘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블레인 쪽으로 우리 보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유소로 들어가는데 너무 어두운 밤이라서 제가 커브를 틀다가 주유소 그 입구 문턱에 있는 좀 높은 턱을 이렇게 차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충돌 소리가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큰 문제는 없었겠지 싶어서 어두운 밤이니까 자세히 확인을 못하고 기름을 꽉 채우고 빨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돼서. 그런데 올라가는데 차가 보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았는데 차가 속도가 80km, 50km 그러면서 점점 떨어지더니만 나중에는 차가 서버렸습니다. 제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다시 걸었는데 시동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문외한했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한 30분 정도 차 안에서 정막과 정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제가 기도를 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차들이 거의 다 다니질 않았었어요. 하이웨이에서. 일단 짧은 기도를 드리고 차에서 내려서 차를 기다렸는데 저기서 어떤 자그마한 차가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흔들어서 세웠는데 차가 앞으로 가더니만 다시 뒤로 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차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My car stopped, stopped. 예,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서 Don't worry 이러면서 자기 차에 저희 가족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근처에 있는 주유소로 일단 저희 가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전화를 걸어서 캐나다 보더의 너머에 있는 그 견인차 트럭 회사에 전화를 한 거죠. 해가지고 견인차가 오도록 해놓고 저희 아이들과 아내는 보더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보더에 걸어서 보더 사무실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분은 다시 주유소에 있는 저한테 와서 저를 태우고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인차를 기다렸는데 견인차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시간 넘도록 기다렸는데 견인차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 견인차 위에 싣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웃음을 지으면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당신 집에 편안히 가십시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마 블레인
블레인에 사는 어떤 미국인이었을 거예요. 예. 저는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밴쿠버의 이주민으로서, 이민자로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힘만으로 우리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환대를 보여주신 사건은 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어떤 대단한 능력과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사랑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오늘 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닮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닮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도 되는데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다스림이라고 한다면 이 작고 티끌 같은 우주 속에 이 작고 티끌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거대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스리는 놀라운 존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맡긴 그 권세를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뜻대로 휘두르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저도 청소년 자녀들이 있지만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림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의심을 넘어서 불신과 무신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의롭고 선하게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면 왜 IS나 북한 김정은 같은 악한 독재자들과 반인륜적인 국가나 조직은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왜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착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기나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주어도 그들의 생각과 세계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구절이 있는데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어집니다. 주의 대적자들이 있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자들이라는 사람은 단지 IS나 독재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주와 이 피조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돈이나 자원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마저도 자기 왕국을 위해서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상징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질서를 찬양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전에 찬양을 드릴 때에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의 오만한 자들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며 그분의 진리가 성취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와 불공평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독교적인 변증과 삶의 영향력이 주의 대적자들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시고 이루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적자들의 교만과 괴계를 잠잠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저는 우리가 시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시편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시편의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비탄과 탄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것을 들으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시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편은 우리의 삶에 감탄과 겸손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그것을 인간을 위해 지으시고 주님이 만든 동물과 식물,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인간의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께 진정한 감사와 감탄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이 밴쿠버에 살도록 하시고 또 그냥 살도록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환대해 주시는 것을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과 또 아까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환대를 해주시는가? 당신은 여호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탄하시고 겸손히 젖먹이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